살펴보는데 떠나온 지가 한참 돼서 그 전 이야기 잠시 좀 짧게 짚고서 다시 제자리로 좀 돌아가려고 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아기스와 함께 전쟁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이 다윗이 정말로 사울과 싸우려고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다윗이 기회를 봐서 이 칼끝을 다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돌리는 것도, 그런 기회를 얻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굉장히 이럴 수도 없고 저러기도 굉장히 힘든 진퇴양난에 빠져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다윗은 그 공경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뒷일 걱정하지 않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되면 좋겠지만 늘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큰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떠나 있는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쪽 지역하고 시글락을 공격을 했던 거예요. 시글락에는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리고 약탈을 해갔죠. 다윗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냐 하면 그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노릇을 자처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이 다윗 때문에 이 성읍 저 성읍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시글락을 비우고 멀리 갔고, 또 블레셋의 대부분의 군대들도 제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은 절호의 기회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 사실을 잊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스스로만 생각하고 나 자신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지만요. 이 세상에는 사실 우리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늘 다른 사람의 또 다른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는 사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전부가 바로 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다 입장이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모질게 굴지 말고 선하고 복스럽게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라는 것은 우리 미래의 씨앗이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 씨앗을 뿌리는 밭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의 일부를 뿌려 넣음으로써 미래를 만들어가고 바꿔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에 살던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는 않았어요. 하나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죽이는 것보다는 뭐 데려다가 종으로 쓰든지 어디다 팔아넘기든지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다윗과 부하들은 그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넋놓고 울기 시작합니다. 집에 와보니까 집은 다 불타있고 식구들은 하나도 없으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지 몰라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백성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들의 슬픔은 이제 다윗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바뀌어버려요. 다윗도 형편이 같거든요. 다윗도 가족들이 다 잡혀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억지로 다윗을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그동안. 그죠? 다 좋아서 지가 없는 것이 있으니까 다윗을 열심히 뒤쫓아갔던 것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 보니까 그 화살을 전부 다 다윗에게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실 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습니다. 원망할 사람을 찾지요. 아담 때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에게는 거의 본능과도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절대로 이런 모습이면 안 되죠.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책임을 떠넘길 사람을 찾고 서로를 원망하고 화를 내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짐을 함께 지고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답을 찾는 일에 서로 마음을 모으고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지은 아담과 하와의 틀을 깨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서로를 위해서 짐져주는 사람으로 여기에 불러 모아놓으셨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다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게 나가 나오면 좋은 겁니다. 그죠?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그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내놓은 반응이었고요. 결국 이것이 그 위기를 해결하는 아주 대단한 실마리가 됩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게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로 찾으리라. 아마도 다윗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 물었겠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아말렉을 따라잡을 뿐만이 아니라 네가 이르는 도로 다 찾을 거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희망적인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으니 백성들의 마음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다시 백성들의 마음 다윗과 하나가 돼요. 다윗의 뒤를 따라서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급해지면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 이름 되뇌이던 사람도 급해지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반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병원으로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까 걱정 마세요. 그분은 교회에서 참 믿음 좋기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70이 다 되셔서 수술을 하시려고 입원을 하신 건데, 뭐 그렇게 큰 수술이고 위험한 수술도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한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그분의 웃는 얼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신방을 갔어요. 일부러 큰 소리로 밝게 인사를 건네고 이제 짧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당연히 환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실 줄 알았던 건데 이분이 갑자기 너무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평생 예수님을 섬겨왔는데 어찌 이 나이가 돼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찾아오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너무 우셨어요. 진짜. 근데 그때 그 옆에 누가 계셨을까요? 그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저를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정반대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느 날인가는 암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 성도님 한 분을 또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무거운 질병이었고 이 수술도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지만 또 큰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에 갔는데 제가 그날 그분의 얼굴 속에서 제가 그동안 그분을 보았던 그 어떤 때보다도 평안하고 환한 얼굴을 보았어요. 그렇게 밝고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달랐던 것은요, 아마도 두 분의 평상시의 믿음이 그만큼 달랐기 때문일 겁니다. 그 평상시에 겉으로 어떻게 보였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색깔이 달랐기 때문에 두 분은 이렇게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였겠죠. 백성들의 손에 이미 돌이 들려져 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돌을 던진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어질 겁니다. 다윗은 죽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완전히 그 순간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물었고요. 하나님의 답을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위기가 해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위기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다윗의 모습,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특히 블레셋 땅으로 들어온 이후의 다윗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 사람답지 못했었습니다. 길도 잘못 들었죠.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서 자기 안전을 도모하려고 거짓말로 자기를 거둬준 은인을 여러 차례 속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아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의 모습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또 그러느라고 다윗은 더 많은 죄를 짓고 곤란한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한 거짓말을 숨기자고 아말렉의 여러 성읍들을 몰살시켜버리고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 전쟁에 끌려나가고 또 거기서는 의심을 받고 어떻게 겨우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가족들은 다 붙잡혀가고 생사를 같이 하던 부하들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상황은 그렇게 더 이상하게 꼬여만 가고요.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결국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데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드디어 다윗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완전히 엉뚱한 곳에서 전혀 답이 될 수 없는 것을 답으로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헤매고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잠시 사울의 경우를 복기해 보면요, 사울은 위기에 몰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귀신이라도 불러내서 답을 들으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는 더 깊은 어둠으로 완전한 절망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그래도 좀 달랐습니다. 그렇게 몰리자 그는 정신을 차립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고 스스로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주기도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삶을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서로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버려요. 사울은 계속 헤맸습니다. 답도 아니고 힘도 될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늘 다급하게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답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굳건하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다윗 같아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믿죠?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영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아 헤매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실수이고 실패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내 멋대로 살아요. 믿음 없이 믿은 거 상관없이 막 살아요. 하나님 생각도 없이 막 살아요. 근데 하는 일마다 잘 돼. 응? 아무 일이 없어.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맞습니까? 아니에요. 왜요? 아버지는
자녀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고서 잘못된 길을 가고 영 엉뚱한 길을 헤매면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지멋대로 사는데 잘 되는 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 큰일 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점점 더 나한테 무관심해지고 계시다. 내가 어떻게 살든 뭐가 되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뿌린 씨앗을 우리가 거두게 하시면서 그런 일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인생이 꼬이게 만들기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이 다 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일이 삐그덕 어긋나 버려요.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짜서 착착 진행하고 있었는데 엉뚱한 사람, 엉뚱한 일이 끼어들어서 그 이야기를 영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라도 좀 편하면 괜찮겠는데 마음도 불편해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반복이 된다면 그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몰아붙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늘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만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죠?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지혜로 삼고 능력으로 삼아서 살아가 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사인을 주고 계신데도 계속해서 상황 속에서 답을 찾고 내 방법으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일은 일대로 헝클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급해져도 성도는 엔돌에 무당 찾아가면 안 됩니다.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어두운 빛이 되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답 속에는요, 상황과 문제만 해결할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완전히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다윗은 부하들 600명과 함께 아말렉 족속을 뒤쫓아갔죠. 그런데 부솔 시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그 중에서 한 200명 정도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추격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입이 사흘 길을 왔다 갔다 행군을 했죠. 그리고 그 충격적인 일을 목격하면서 그 자리에서 지칠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쉬지 못하고 지금 부솔 시내가 얼마나 되는 거리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거기까지 아마 달려왔을 거예요. 자녀들 또 아내들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체력이 약했던, 나이가 좀 많았던 축에 속한 사람들은 지쳤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200명을요. 부솔 시내까지 남겨놓고서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서 아말렉을 추격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말렉 족속 군대의 규모가 몇 명이나 될까요? 모르죠? 그렇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스라엘 백성 600명이 다 달라붙어도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숫자일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아마 이 성읍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의 남쪽 지역 쓸고 왔거든요. 이미. 이거 30장 마지막에 보면 그 장로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족속 어디 지역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거기 다 쓸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600명은 훨씬 넘어요. 뒤에 보면 이제 그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전쟁은 그때는 이제 백병전밖에 없는 시대니까 어때요? 사람하고 들러붙어 싸워야 되니까 사람은 많을수록 좋지요. 근데 600명이 뭐가 많은 숫자라고 그 중에 200명 뚝 떼어놓고서 400명은 데리고 추격을 계속한 거죠. 아주 그렇게 하는 게 원래부터 그래, 당연해 라는 듯이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광경 이거 비슷한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죠?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죠. 사사기에 기드온이 그렇게 했어요.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은 미드안 사람들과 싸우기 전에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고요. 그 10,000명을 또 몇 명까지? 300명까지 줄입니다. 그리고 그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 상황을 성경이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 떼같이 많고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눈앞에 딱 보면서도 300명만 데리고 그들을 공격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드온은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무모해 보이기만 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요. 이미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말이 정해져 있었고 그 결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결정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처럼 치듯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30,000명하고요 300명의 차이가 없습니다. 600명이나 60명이나 심지어 6명도 전혀 차이가 없어요. 별로 안 믿기는 눈치들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나 사람의 숫자나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며 자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말을 향해서 그저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하면 좋은 그림, 동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그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저만치 던져 놓으신 돌멩이와 같아요. 그려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말씀은 이미 던져진 돌멩이가 됩니다. 그 돌멩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가 있어요. 이 돌멩이가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아직 던져지지도 않은 돌멩이가 앞으로 던져질 거야, 하나님께서 던지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막연하게 바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돌멩이가 먼저 던져진 다음에 그 돌멩이가 있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멩이가 있는 곳까지 가야만 그제서야 비로소 정말로 돌멩이가 거기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지만 그 돌멩이는 이미 거기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던져진 돌멩이처럼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추후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인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눈을 떠야만 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아는 능력을 길러야만 돼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뭘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먼저고 약속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다 움직이시고 다 지키시고 다 구원하시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실패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게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서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지 이미 그 말씀은 현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 현실에다가 추후에 도장을 찍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나는 반드시 당신이 거기까지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는 미리 보고 가서 확인할 수 있게 되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게 돼요. 그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희한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예수 믿게 하면서 무슨 훈련을 시키세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미리 보고 있는 데까지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답을 아는 사람하고 답을 모르는 사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만 하다면요,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법을 써도 안 되고 머리를 써도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믿음을 사용해야만 할 때입니다. 그때 또다시 엔돌의 무당을 찾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어둠만 깊어지고 더 혼란스러워질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돌멩이는 이미 던져져 있는 거예요. 이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 돌멩이가 있는 곳까지 가보는 겁니다.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위기는 사실 다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질문이 들려오면 바른 대답을 내어주십시오. 다급할수록 더 확실하게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세요. 그러면 답을 주시고 답이 되어 주십니다.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다급한 상황은 믿음이 자라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워 알고 누리게 하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답도 하나님께 있고요,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시고 힘을 얻어서 용감하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